저녁이 조금 늦어진 시간이 되니까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약간 크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옆에 좌정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신 우리 세 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아주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멘. 앞선 두 분 목사님들께서도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게 하시고 또 좀 전에 우리 오 목사님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 저도 이거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다니면서 학자들한테 물어보고 대학 교수한테 물어봐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뭐 사랑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에서 방송국에 녹음을 하다가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제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제 나름대로 저희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다. 사랑에는 조건이 들어가면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놓잖아요. 그럼 처음에 애기들, 아들, 딸 낳았을 때 그 얼마나 이쁘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조건 없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요놈이 자라면서 점점 욕심이 생겨져.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 이렇게 해줘, 아빠 이렇게 해줘. 그때부터는 사랑이 점점 식어를 하는 거예요. 자, 참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쭉 앉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갑자기 오늘 아무 준비도 없이 아침에 연락받고 나왔거든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까 생각하는데 정말로 세 분 하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자를 통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는 질문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야. 응?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 가운데서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나와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를 가르쳐서 진리의 종교라고, 진실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오늘 7장 22절 본문 말씀에 있듯이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왜냐하면 사실에 입각한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 정보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는 정보들이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들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난무하게 돼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간의 오해와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정확하지 않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대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려놓잖아요. 사실을 전하라는 얘기지. 그게 진리예요. 네가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 말고 보지 않고 그거 한 얘기 말고 너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진수가 되는 변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있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뭘까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경들은 좋은 말들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말로 훌륭한 생애 지침서가 되는 좋은 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른 하단계에 있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추정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도 빼지 않고 걸러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야. 사실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부터라도 사실에 입각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소경이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소경이 본다는 것은 빛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아멘. 세상에 광명을 비춰주는 빛을 전하는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단순하게 육신의 눈이 멀은 이 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진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안전뱅이가 걸어내고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은 안전뱅이가 걸었습니다. 안전뱅이가 걷는다는 것은 뭡니까? 행동하는 종교가 되라는 얘기예요. 앉아서 여기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조금 전에 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여기고성을 물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종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크리스천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에 빛만 비치면 뭐합니까? 그 빛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하는 종교가 되라는 거예요. 흔히들 오늘도 여기 교회 오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뻐. 근데 우리는 때로는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갈 때 많아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도 보면은 십자가는 뭐 고난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저는 그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고난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럼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는 사형수들만이 지는 게 십자가야. 사형수가 아니면 어떤 죄인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죽으러 갈 때, 사형받으러 갈 때 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뭡니까? 네 자신이 죽으러 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는 그냥 더 팔팔하게 살아나자. 뭘 잘하는 게 많은지 그렇게 살아나. 제가 정말 86년도에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집회만 제가 한 4,500명을 했습니다. 제가 전국 안 다녀본 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녹음하다가 왔다가 SBS에 있다 왔어요. 근데 그런 방송국 다니면서 별거 다 보고 다니는데 정말로 여기 우리 예수사랑 방송 너무너무 오늘 정말로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아멘. 이런 방송 처음 봤어요. 아멘. 왜냐하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멘. 살아있는 방송이야. 아멘. 이게 역사가 아니면 이게 빛이 아니고 이게 행동하는 게 아니면 뭐가 행동하는 거고 뭐가 빛이야. 그래서 저는 수많은 제자들이 제가 여기서 잠깐만 한 30초만 제자를 좀 할게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들 제 손 안 거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수 장은하 씨라고 이거리를 생각하셔야 했던 노래가 장은하 씨 그 친구 녹음하는 걸 내가 도와주었어. 근데 여기 계시는 이분들이 더 은혜롭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노래와 찬송이 다른 게 뭐냐? 노래와 찬양이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전용대 목사 제 친구예요. 최원순이 저기 푹 맞아가지고 입 돌아가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 가수 생명 끝났다 그러는데 제가 살려놨어요.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까 성령 받아라 최원순이. 근데 그 친구들보다 여기 찬양이 더 뜨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멘. 자, 세상의 노래나 찬양이나 똑같은 코드 가지고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음악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자, 세상 노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잘해서 그런 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 때요. 정말로 가면은 글을 몰라서 찬송가도 외워서 부르고 하던 그 시절에 찬송가 그 당시에 찬송가가 397장까지 있었는데 397장 전부가 똑같아 곡조가. 내 수를 가까이 하여 하면 이게 곡조야. 근데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충만이 있어요. 왜? 중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봤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것을 봤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갑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게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용서와 제사함이 되는 용서와 제사함의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이것이 없다 그러면 종교가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잘난 맛에 산다 그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귀머거리가 들으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귀머거리가 든다는 것은 사랑과 화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걸 화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저기하죠.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로 듣지 못했던 내 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려서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의 고난을 들어줄 수 있는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의 정도. 아멘. 세상 어디에도 없는 부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본문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 없잖아요. 어떤 때는 저는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합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어요. 저도 돈 많고 할 때 잘 나갈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목사만 됐지만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어요. 아까 저기 나의 고백이라는 찬양 누구 하셨죠? 나의 고백. 그 장옥조 목사님 곡이죠. 제가 했어요. 그 장옥조 목사님 곡인데 그 표시는 장옥조 목사님으로 되는데 장옥조 목사님 아시는 분 있으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가사 제가 쓴 겁니다. 저 그것뿐만 아니에요. 저 자랑하자면요. 대중가요 중에서 거기 조용필이가 불렀던 저기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노래 있지. 나훈아 씨 불렀던 갈무리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그것도 제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화려함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내 잘난 맛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죠.
저희가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아멘.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놔라.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전해지는 말씀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는 목사들에게 그런 능력 준다고 그랬습니까? 사역자들에게 그런 능력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정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독 마시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독약 마시고 사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답은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나 아니면은 내가 믿은 일까. 분명히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병든 자에게 손만은 점은 나아야지. 근데 안 낫잖아.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느냐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는 거야. 좀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 22절 한 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7가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곧 22절 마지막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니까 예수님이지. 내가 만약에 저기 이재용이나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예수 안 믿었을 거야. 꼭 힘들고 어려워야 주님 하고 찾더라고. 조금만 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안 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주님한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요.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걸 못하고 있어. 입으로는 아까 앞서 목사님들 귀한 말씀 하셨잖아요. 입으로는 다 한 것처럼 얘기해.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사명은요 내가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또 나오죠. 그리고 거기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죠. 정말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며칠 전에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보고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가 하나님 봤어? 나보고 이러더라고. 좀 그래서 그럼 너는 주고받냐?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 봤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증명할 수 없어요. 그 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거기다가 대신 심어주고 전해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맥락이에요. 거기에 단순하게 안전뱅이가 보고 소경이 눌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를 지켜낸 사랑입니다.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아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대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귀한 종님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 아버지 하나님 방송선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 성령교회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것이 차가운 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귀한 종들 정말로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되고 향기가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수 있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